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기쁨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들과 같이 생각하였던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권면의 말씀들, 이 목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제도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반인륜적이고 또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한 일이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예제도를 하나의 사회 질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또 그러한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돌보고 대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종과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하지요. 당시 종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인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바로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는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의껏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믿는 상전을 모시는 종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지요. 신분제도가 분명했던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본다면 주인과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집에서 머슴으로 있던 자가 주인과 함께 장로 피택 선거에 나가서 머슴으로 있던 자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슴 장로님을 잘 섬겼던 주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집에 있는 노비 분수를 다 불태우고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던 그러한 일들도 그 초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시의 사회의 제도와 또 사회 질서를 초월해내는 능력. 그래서 노비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참으로 비참하고 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할 때 교회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서는 그들도 사람답게 대접받고 주인과 형제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초월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하찮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을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다시금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내 형제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였고, 그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최근 신천지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교만한 것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내 신앙이 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불과 몇 초 사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욱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욱하다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다잡아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욱하는 시간이면 죄짓기에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죄악된 길에, 그 거짓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 앞에 서 있으십시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을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부하려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또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주라는 말에는 주인과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궁핍함 중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나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건 욕심냅니까? 예, 맞습니다. 큰 건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자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받지 못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귀하게 바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월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믿음의 지체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사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